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여기 오시는 거니까 되게 할 일 없으신가 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닌 것처럼 뭘 그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할 일이라 왔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게 금요철야를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에 있는 주말은 끝난 겁니다. 왜 끝났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냥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괜히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밀려오는 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만 지내다 보시면요, 이제 친구가,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들 외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만간 이제 그렇게 역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살펴봤죠. 살펴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이 요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요나가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 3장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장면과 우리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나가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 성읍에서 이제 하루 반나절 전도했잖아요, 그죠? 하루 반나절 전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니느웨에서 요나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40일 안에 망한다예요, 그죠? 40일 있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즉 노아가 이제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이 40일 이후에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게 하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까지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요나가 도대체 왜 이거 갖고 화를 낼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거예요. 뭐 복음을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더니 수요 예배 가자, 금요철 가자, 주일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하늘문 올라가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직접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요나같이 이렇게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면 우와, 나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놀라실까요? 후자죠, 그죠?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냈고 왜 이렇게 요나가 힘들어했는가, 이 장면을 조금은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요나가 지금 나라가 어디죠? 요나가 속한 나라 북이스라엘, 그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좋아요에서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이제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호세야는 여러분 아시지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줬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인 요나가 자기의 땅을 보니까 이때 요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약 1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잘못됐던 내용들, 즉 출발은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베델과 단에 두고 비슷한 예배 드리면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나라의 음란한 범죄를 계속 이어왔던, 신앙적인 음란함을 계속 이어왔던 그 역사가 있었어요. 요나가 이 본국의 자기의 민족들에게 설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회개하라고 촉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민족으로 생각했던 자기의 민족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내가 볼 때는 망해야 되는, 정말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회개해서 돌이키면 안 되고 그동안 잘못한 내용들을 다 돌아보면 반드시 망해야지 하는 살아계신 건데, 그 사람들만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은혜의 감정,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한테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부인에게 전도하고 막 있는데 그 부인과 남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옆집 아저씨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기분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10년째 20년째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 내가 난생 처음으로 받고 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갔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짓을 하고 있네요 라는 걸 봤을 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끔 이제 보면요,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교사 자녀들, 군인의 자녀들이 제가 볼 때 목사 자녀들의 30%는 타락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목사, 군인은 자기의 직장,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제 활동을 하는 영역에서 그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같은 반이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 2등 하는 애 반드시 있고, 매년 있잖아요. 다 꼴찌만 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아도 1, 2등 하는 애 맨날 있고. 군인은 어때요? 뭐 군대에서 상사가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 제가 매번 말씀 중 한 가지 예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공병대였는데 애가 초토가 돼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네 부대 안에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이 언덕 뭐야? 이래가지고 모여갖고 그거를 평지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야, 저 언덕 어디 갔어? 이래갖고 다시 그대로 쌓았대요. 그거를. 그래갖고 애가 초토화 돼가지고 군대는 상식적인 곳이 아니라 정말 사단장이고 뭐 다 쏴죽이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는 말을 하면 다 들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부모의 기준에서는 항상 모범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기 교사 자녀라고 꼭 1등 하진 않잖아요. 목사 자녀라고 꼭 금식기도 하고 신실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학생들 중에, 군인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과 자기 자식을 비교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막 뛰쳐나가는 거죠. 막 반항적으로 나가고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 민족을 앞으로 괴롭히게 될 니느웨 성, 즉 아수르라는 나라는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은 회개를 안 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먼저잖아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런 안타까움과 이 열받음이 막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나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20일 안에 뭐 40일 안에 이 교회가 팔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가정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부터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제 말도 아니고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걸 주님이 바꾸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마음에서 이 요나는 분노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자, 먼저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피기 전에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니느웨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니느웨라가 속해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강포와 악한 길을 통해 자기의 나라에 부국 강병을 가져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는 확장의 수단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였어요. 약탈하고 뺏고 죽이고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왔다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얘기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왕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을 떠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인 뭐 사설 도박장, 뭐 술집 이런 거 운영해 갖고 매달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멈추지 않으면 너 하나님 망하게 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업을 일시에 포기한다?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냥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기는 유익과 연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심지어는 그게 죄인 줄 알아도 우리가 포기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들 아닐 것 같지만 우리 자매들 대부분 보면 나이가 좀 차다가 불신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에 대한 미련이 자꾸 생겨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본인도 대화하면서도 이 만남이 온전하지 않고 이 만남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헤어지라고 얘기하면 되게 망설여요.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이 남자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내지는 그것만 빼면, 신앙만 빼면 이 사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통해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인정받고 싶어요. 계속 그 심리는 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걸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 즉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믿어서 너네들 다 믿고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내가 요나인가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우리는 원래 니느웨 백성이에요. 원래 죽어마땅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들은 말씀의 심판의 임박성을 알고 지금 당장 회개로 가운데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우리 보여줄 수 있나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 오늘은 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금요일날은 열심히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늘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심판의 마지막 날에 누가 누굴 정죄하냐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는 이 말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했어. 근데 니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단지 부활에 관련된,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표적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게 기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뭐 장풍 쏘고 쓰러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죽음과 부활하심 이 사건과 함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표적이 지금 오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 듣는 것이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삶으로 회개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너희들 앞으로 심판받을 때 누가 너희를 정죄할 건지 알아? 정죄당은 뭐냐?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들도 백성들이 부활해서 지금 이 세대의 악한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니들 죄 있어.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악한 길과 행한 강포를 포기하면서 주 앞에 나왔다. 근데 니들은 뭐 했니?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라는 반성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내 옛사람을 내가 후회만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돌이킴.
그 악한 행실을 끊어내는 거, 버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에는 우리 지난 수요일도 배웠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이 비둘기와 같은 그 평화, 복음의 은혜. 비둘기는요, 여러분, 그 방주 때에도 뭘 물고 왔어요? 비둘기가 까마귀 안 물고 왔는데 비둘기가 새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나무 잎사귀를. 그 물고 왔던 것처럼 이 비둘기를 통해서 전해져 있는 이 복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 그게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고학적인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래서 이 규모를 보면 이 니느웨 성은 약 그 성벽의 길이가 약 100km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이 직경이 한 30km 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큰 도시에 약 60만 명 정도가 거주한 흔적들이 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60만 명 정도가 말씀을 듣고 회개 가운데 나왔던 그 장면, 그건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들에게 임했던 심판의 모면함, 면죄부였어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못 주는 거예요. 경각심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구나. 오늘도 그냥 회개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을에 들었던 말씀의 연속함이, 습관화됨이 내 귀가 이제는 영적 보청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이제는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신기한 이야기, 뭐 회개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아, 이들의 이야기구나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요나가 분노하고 슬퍼했던 것도 이거였잖아요. 야, 내가 와가지고 한마디 전하고 하루끼를 전했던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귀만 커져서 당나귀처럼 듣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백성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깎아내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불확실한 미래들 때문에 다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학자들이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년엔 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전 세계도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요. 그 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사건과 이 일들을 우리에게 벌리셨는가? 이게 회개 메시지 아니에요? 실제로요, 이 요나가 이렇게 그 사역하던 시기를 연대적으로 맞춰보면 BC, 이게 아수르의 문헌에 남아있는 거예요. 765년에 그 요나가 여기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시기 같아요. 여기에 큰 역병이 있었고요. 그 2년 뒤에도 큰 역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태양과 이 태양 주기를 이제 연구할 수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연구를 해보면 이 시기에 BC 76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개기일식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게 뭔지 모르는데 태양이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막 태양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지금 이 세대가 정상적이지 않구나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요나가 쫙 나타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어땠겠어요?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걸어 나온 사람이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저는 막 그 소와 애게 막 온 몸에 막 피부에 머리가 빠지고 막 이런 저 같은 모습으로 왔겠죠. 그죠? 머리숱이 비어가지고 막 거기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야, 저 인간이 와서 여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말세구나.
이게 힘든 세상이구나. 이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환경의 변화들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보면 와 이게 진짜 예산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과 기근과 재해와 재난들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아요. 전 세계 뭐 지진부터 시작해서 말세의 징조가 끊이지 않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뭘 주셨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을 주신 거예요. 이 역병 가운데 교회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원래는 뭐예요? 교회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왜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강력히 전달돼야 되는 이 시기에 교회 재정이 모자라고 자리가 안 차고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빨리 교회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 근래 부교육자들과 많은 친구들,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하는 일이 빨리 교회 나오라는 정식 광고, 그렇게 얘기해도 대형교회 50%에서 30% 정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게 지금의 이 시국의 메시지예요. 교회 주된 메시지.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아닙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좋더군요, 이렇게 계속 예배 서비스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게 논쟁거리예요.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슈예요. 이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 가운데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으며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에게 건면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그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졌으면 위로해 주는 게 맞죠. 도와주려고 찾아보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리고 혼내실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잘못된 습관이니까 고치라고. 여러분 저희 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빠를 닮아갖고 잠자는 걸 너무 억울해요. 잠자는 걸 너무 슬퍼해요. 그래가지고 밤 2시,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요 5시까지 놀아요. 새벽 5시까지 아무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랑 싸우는 거.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그 밤에는 주무셔야 되는 분이에요. 무조건 주무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자면 뭐 내 옆으로 와라, 내 침대 옆으로 와라, 엄마 여기가 가렵다, 뭐 선풍기를 쐬라. 선풍기를 쐬는데 얼굴에도 오면 안 되고 몸에도 목에만 와야 되는데 선풍기가 별의별 시비를 다 걸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안 자요. 매일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한테 맞고 자요. 맞고 으아 막 비명소리와 함께 나 너무 슬퍼 말하면서 맞고 자요 맨날. 근데 여러분 그 때릴 때 엄마가 너 죽어 이러면 때려요?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자면 안 돼, 잘못된 잠습관이 들면 안 돼, 그러면서 고치기 위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때요 그 울고 있는 아이한테 아빠가 가가지고 엄마가 때렸어? 엄마 나쁘지? 얘기하면요 그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자는 게 맞아, 너는 지금 자야 되는 그 시간이야, 시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자기가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요. 얘가 집에서는 아빠가 매들고 혼내면 말 잘 듣습니다. 되게 무서워하고. 근데 할머니만 있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아빠 맴매해줘, 아빠 혼내줘, 가서 일러요. 왜냐? 할머니 자기 편이라는 거 알아요. 다른 거예요. 혼내야 되는 일인데 혼내지 않고 보호해주고 자꾸 비호해주면 그 일에 기대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강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강단들이 지금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머리수 채워달라고,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헌금 내라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상황에 우리 교회는 자유하길 바랍니다. 전 자유로울 겁니다. 왜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안 맡기시면 안 맡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헌금을 안 주시면 절약하고 쓰라고 안 주시는 거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 앞에 이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뭐 누구의 죄다, 뭐 처음에 우리 그랬잖아요. 뭐 동성애자들 들춰내고 뭐 클럽들 들춰내고 다 그런다고. 교회 박살났습니다. 교회. 그 박살난 현장 가운데 우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벌 내릴 때 맨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교회가 맞은 상황이에요. 저는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여러분 요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지금 메인 첫 번째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했으면 왕이 뭐라고 했어요. 니네 왕이 안 믿던 불신자였고 악을 행하던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짐승도 먹이지 말래요. 짐승도 먹이지 말고 베옷을 입는데 나도 입지만 다 입고 짐승도 입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가 우둔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에 직접적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어쨌든 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목사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과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고, 저는 더 감사한 건 여러분은 그런 감각이 저보다 뛰어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하자 그러면 그냥 하시는 그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안 할 거고, 제가 성도였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릴레이 금식하자면 그래 너나 굶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몰래 하겠다 얘기하고 몰래 숨어서 먹고 막 이랬을 텐데 여러분 또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저는 그래서 이 저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민첩함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도 제가 우둔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사인들을 계속 주셔가지고 하게 만드시는, 그때 여러분이 따라와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악인의 회개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전체 이 내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제일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악한 왕이 너희들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실제 통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근데 그 기간에 이 아합 왕이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시죠? 근데 이 포도원을 뺏으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네 죽는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니네 집안 폭망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합이 열왕기상 20장일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고요 걸음도 천천히 걷고 풀이 주고 다녀요. 풀이 주고. 저희 찬도도 삐지면 이러고 다니거든요. 계속 일로와 그래도 이러고 다니고 계속 그래요. 그 왕이 그런 거, 왕이 베옷을 동이고 금식하며 재를 뿌리고 풀이 주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그의 겸비함을 보았으므로 이 형벌을 그의 시대에 하지 않고 그의 자녀의 시대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심판을 유보시키셨어요. 여러분 의인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용서가 있겠죠. 영원한 용서가. 저는 이 시기를 통해 지금 교회가 어떤 것들을 부르짖어야 하고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좀 명확하게 알려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사건을 보고요 하나님께 성을 내요. 뭐라고 성내냐면 하나님 내가 얘기했죠. 내가 왜 도망갔는지 아시죠? 내가 원래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서 용서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나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가끔 우리 이거 많이 써먹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기도 때 써먹잖아요. 이거 요나가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뭐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고 내가 이런 분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그런 뭐 하나님 뭐 북쪽 잘못하고 혼자 다 하세요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날 죽이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셨던 그가 살고서 살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주시죠 라고 얘기해요. 죽이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이러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사전자 850을 싸워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저 새끼 죽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무서워갖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교회 가보면 로뎀나무 이렇게 쉼터 이렇게 있잖아요. 로뎀나무는 사람이 쉬는 곳이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땅에서 지면에서 크게 못 자라는 나무여가지고 로뎀나무에서 그늘을 얻어서 자기가 쉼을 얻으려면 누워가지고 이 나무 밑으로 되게 처절하게 기어 들어가고 자기 하체는 다 햇볕에 노출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라고 지어놓은 쉼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반은 뜨겁고 머리만 식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누워갖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 줄 하나님 날 죽이시죠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 그럼 진짜 죽을 거면 이세벨한테 죽지. 왜 여기가 도망가가지고 죽여달라 그래요? 우리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일이 있어갖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꼭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거기서 죽으세요. 정말 죽고 싶으면 와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꼭 죽을 일을 밖에서 만나면 거기서 안 죽고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주님 절 죽이시죠. 이렇게 하려면 절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또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살만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 죽여주시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나나 뭐 엘리야 이렇게 보면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도 정직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 병원을 잘 안 가요. 병원 안 가는 이유가 귀찮아요. 일단 귀찮고 그냥 아픈 걸 참으면 낫겠지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갖고 사실 제가 지금 꼬리뼈가 한 4년째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있어요. 언젠가 낫겠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언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지 제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안 가요. 안 가는데 이 안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냅둬 덜 아파서 그래. 덜 아프니까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분이거든요. 누가 치아 관리 잘해요 그러면 난 괜찮아 이러면서 안 가다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틀니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세요. 다 가라앉아갖고. 그래서 맨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나이가 지금 43인데 이빨 꼭 닦고 자라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미치겠어요 아주. 나가서 음식 조심히 먹어라 막 이런 얘기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본인이 그런 거에 자신감 있게 살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안 하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 나중에는 정말로 아프니까 막 병원 찾아다니시고 좋은 게 뭔지 막 듣고 알려주시고 막 이런 건강의 설파자가 되신 거예요 요새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진짜 안 힘드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안 힘들고 내가 감당할 만큼 힘드니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르시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에는 할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요. 근데 여유가 있는 거야 아직. 어떤 여유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니느웨에서 본국까지 3,200km예요. 대략 잡아도 이 거리를 와가지고 우린 320km도 못 가잖아요. 3,200km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체면은 완전 박살내네요. 내가 이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이거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갖고 그 움막을 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뭐예요? 완전 하나님하고 한판 붙자는 거죠, 그죠? 그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이저 쏘다가 지치면 자고 또 일어나고 또 레이저 쏘고 앉아 있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죠? 그 인자하신 분 얼마나 인자한지 내가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얼굴 팔리게 쪽팔리게 해요? 나를 이렇게 말한 것이 일구이연하게 만들어요? 야, 두고 봅시다. 내가 하나님 묻잖아요. 야, 너 이거 지금 네가 성내는 게 옳아? 하나님 물어도 그때 대답도 안 해요. 말하는 거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할 만하는 걸 가갖고 내 동쪽에 앉아갖고 초박 짓고 내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레이저 쓰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나 40전에 시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막 고등학생도 노려보면서 누가 내 짝인가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말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준비하세요. 사실 이게 넝쿨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이제 번역할 때 박넝쿨이라는데 넝쿨이어서 약 30cm 정도 되는 이파리예요. 이파리.
이 근동에 거기다 이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나중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이게 습도가 좀 높잖아요. 여름에 바람이 불면 이 찐득찐득한 이 그 더운 바람이 불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그 중동 지방은요 그늘만 있으면 살만해요. 막 40도 가까운데 그늘만 있으면 살만해요. 진짜 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서 설명 들으면 다 어디든 다 그늘에서 서서 들어야 돼요. 그늘에 서서. 그래서 아무리 떼약빛이 있어도 그늘이 있는 곳은 괜찮아요. 근데 어디가 힘들냐면 갈릴리 호수, 사해 이런 데 힘들어요. 다 땡볕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엔게디 이런 데 없어요. 그냥 다 땡볕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상황에 그늘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계속 레이저 쏘는 거예요. 기쁘다 그러면서 망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쳐다보고 있었던 요나가 하루를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세요. 벌레를. 재밌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자기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는 뭘 예비하셨죠? 1장 17절 마지막 절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벌레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일이 있던 작은 일이 있던 하나님의 소관과 통치를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주관하신 거예요.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시로코라고 하는 우리 이제 태풍 오면 이름 짓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 니누에죠. 터키 지역에 뜨거운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아시아 쪽에 뜨거운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이게 습기가 높은 열기가 있는 바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로코라고 불러요. 시로코를 불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혼미해져, 이제 정신 혼미해져 갖고 하나님 이제 죽이시죠. 이제는 제가 더는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 똑같죠. 우리 권사님들 맨날 권사님 건강하셔야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근데 진짜 목사가 하나님 올해 안에 권사님 꼭 돌아가시게 도와주시죠. 그러면 교회 떠나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그 분당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게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그 어떤 세미나에서 자기 은사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쭈뼛쭈뼛 드시면서 자기 은사를 말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말하라고 막 얘기했더니 아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그러면 자기 은사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요양생활을 하시거나 병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들을 신방하고 오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대요. 자기한테 은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코마 상태나 이렇게 누워 계신 권사님 귀에다 대고 권사님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오면은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대요. 그래갖고 며느리들이 그렇게 자기를 찾는데요. 예, 우리 신방 좀 오시라고 막 찾는데 그래갖고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진짜 그 은사를 갖고 우리한테 쓴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겁이 나요. 와가지고 청년 이제 가야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요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죽이시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막 백성들이 막 떡 달라 고기 달라 막 차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죽여서 차라리 내가 이들을 안 보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제가 보통 보면은 그 여성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형제들은 말을 그냥 문장 그대로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면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딱히 생각나진 않지만 네가 내 입맛을 돋굴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을 짧게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진짜 아무거나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말고 치킨 먹을래? 치킨 말고 그러면 야 네가 아무거나 먹는다며 이러면서 싸움이 나요. 여자가 나 살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아니 그럼 그래도 큰일 나요. 여자가 나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예요? 그 의미는 야 지금부터 싸우자 이 얘기예요. 뭔 대답을 해도 싸우는 거니까 형제들은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나는 사실 이럴 때 이런 표현이 듣고 싶어. 난 지금 뭐가 먹고 싶어. 난 먹고 싶은 게 딱히 생각이 안 나니까 뭐 몇 가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형제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해되시죠? 남편들한테 애기 좀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거 보고 있어요. 애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빨래 좀 정리해줘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한 곳에 정리해놓지 개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막 잡아 눌러가지고 내가 그걸 못 견디겠는데 괜찮은 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괜찮겠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 보면은 계속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도해야죠. 같이. 진짜 막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저도 듣고 말 안 해요. 가끔 뭐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한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다 얘기해 볼까요? 몇 명 교회 떠나야 돼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할 수 없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건 별거 아닌 거는 자꾸 오픈해야지. 비밀이에요. 비밀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진짜 비밀될 만한 거는 비밀로 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제가 헌금 훔쳤습니다. 이거 비밀로 해야죠. 와, 김민정 지사가 헌금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김민정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공개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부르짖으는 같이 얘기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맨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물어요. 야, 너 박넝쿨 때문에 네가 죽여달라고 지금 성내면서 얘기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화병에 나 하나님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네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게 이상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으로 끝나요. 요나서가. 요나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거. 그 이후에는.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시면 이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멸되다 사라지다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물을 때 이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이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비유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야,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은 게 그렇게 억울하니? 네가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게 이게 살아났다 죽은 것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성을 내는데 내가 내 백성 아끼는 게 그렇게 화가 나?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제까지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 말도 못해요. 실제로 지금 니느웨는요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그 요나의 무덤이 아주 재밌게 아이러니하게 그 니느웨 성 옛날 고성터가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노려보던 곳에 묻은 것 같아요. 네, 거기 묻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두 번째처럼 아까 우리가 그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과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진짜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그 사람 벌 주세요. 돌려 얘기하든 우리 마음으로 먹었지만 표현을 안 하든 하나님 그 사람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쳐서라도 그 사람이 주님 나한테 얼마나 심각한 일을 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처분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를 대부분을 보세요. 자꾸 모든 기도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거든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버리고 떠난 놈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나 버리고 떠난 여자 더 나쁜 놈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위로를 얻는 그런 태도의 기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요나가 바라본 기도예요. 지켜보고 하나님 내가 나버리고 간 인간 잘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자기의 분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섭섭함들이 막 쏟아나오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네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네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아끼는 그 마음을 네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이 정권과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겠죠, 그죠? 어떤 정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책들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내 마음에 반대도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분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태도와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우리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인원 속에서도 제 모습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으시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마음에 들게 서로 다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저 담임 목사 진짜 밉습니다. 내가 정말 저 담임 목사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뒤돌아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이 목회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뭐 이강도 사님이나 노돈 사님이나 쓸 때마다 뭐 그 사람의 설교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저 주의 종을, 저 주의 사자를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에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그 걸음마에 우리 교회가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때 우리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박명희 권사님은 영유치부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그죠? 왜냐, 수학을 가니까. 그래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다 자식들이니까, 내 아이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경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엔 비록 들진 않지만 내 마음에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나보다 부인이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대요. 현실 세계에서 부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대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여정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부모는 달라요. 형제끼리는 싸울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반항적이고 힘들게 하더라도 내 새끼고 내 자녀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자식이 손톱이 깨져서 현장에 흘렸던 그 손톱을 주워 먹어요. 이유는 뭐냐? 그게 남으면 그 아이가 범죄자로 잡힐까봐 그 손톱을 주워 먹어요. 물론 나중에 잡힙니다. 정의가 구현되게 되면 잡혀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머니가 그 자기를 죽인 자식의 손톱을 주워 먹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아주 단적인 장면이어서 저는 그 영화 전체에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이 쭉 올라오는 걸 보면 나랑 관련 없는 부서들,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인가? 그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할 겁니다.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회개의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령의 불로라는 찬양을 하면서 진짜 나의 마음을 좀 태워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좀 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이 터지고 고함이 터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이 문제 터져서 하나님 내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던 그 강포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